교계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2025년의 혼란을 뒤로하고 소외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본질 회복을 강조하는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광음교회와 CTS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아이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아이 행복터 2호점 구축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인천 강화도의 한 교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휩쓸고 간 예배당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교회와 가정을 향한 축복은 물론 2026년을 앞둔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과 결단이 담겼습니다.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정권교체, 경북 산불, 한미 관세 협상 등 국내 이슈부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보호무역 부활과 신냉전 조짐 등 국제 이슈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성탄의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길 바란다며 소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선교 14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모든 가정에 성탄의 은총이 넘치길 기원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박승렬 총무는 성탄의 기쁨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며 갈등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이선 대표회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정체성으로 사랑의 사명을 새롭게 하자고 당부했고, 미래목회포럼 황덕영 대표는 특히 이주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연대와 따뜻한 손길을 촉구했습니다. 각 교단 메시지에는 본질 회복을 향한 외침이 담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정훈 총회장은 억압과 탐욕이 드러나는 세상에 사랑과 용서로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화려한 소비 문화에 가려지지 않기를 당부했으며, 예장백석 김동기 총회장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회의 신뢰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종화 총회장은 빈곤과 차별의 벽 앞에 선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곁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성우 총회장은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를 꼬집으며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정의라고 역설했습니다. 2025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다가올 2026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다짐은 성탄의 종소리와 함께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광음교회와 CTS 기독교TV,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교회 공간을 활용한 아동 돌봄 사역인 아이 행복터 2호점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 행복터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교회의 자립과 부흥을 돕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가는 저출생 시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돌봄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광음교회와 CTS 기독교TV,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는 지난 20일 저출생 대책 업무 협약식과 아이 행복터 2호점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는 저출생과 다음 세대의 위기는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교회가 지역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광음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이웃과 또 한국교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번져나가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이 여기 와서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이 더 배워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의 이 출발이 더 큰 교회의 부흥과 또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사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 총회장이기도 한 김동기 목사가 추진 중인
백석, 백인, 미래비전 운동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가 돌봄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립과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혁신적인 돌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아이행복터 3호점을 준비 중인 제주 의규교회 미래역사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아이행복터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견학하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학습하고 또 습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기도하면서 이 3호점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교회 2층에 마련된 아이행복터 2호점으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와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전체가 살아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교회가 열어준 돌봄의 터전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불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연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 강화도의 한 교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성 깊은 교회인데다가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라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강화교산교회가 새까만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7시 50분경. 이미 2층 예배실 대부분이 불타고 있던 상황입니다. 당시 교회에선 새벽 예배가 진행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고 교회 맞은편에 거주하던 교인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교회를 쳐다보니까 교회 뒤편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냥 불길이 막 올라가더라고, 빨갛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눈물이 막 나네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교인들이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재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전소된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불길로 타들어가는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교회 지붕에 번진 작은 불씨를 진압하는 데 난항을 겪었고 약 6시간 만에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전기 누전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0명 남짓한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물질과 정성으로 지어진 예배당이기에 이번 화재는 더 뼈아픕니다. 이 예배당이 110주년 기념 예배당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들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예배당 바로 옆에 위치한 강화초대 기독교 선교 역사관도 화를 면했습니다. 발빠르게 현장을 찾은 기독교대 한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과 중부연회 관계자들은 교회에 위로를 전하며 예배당 복구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또 우리 강화에 있는 여러 지방들과 연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예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을 잃은 강화교산교회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예배당 복구 그 이상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급하죠. 신앙의 그 선진들의 신앙의 그 전통을 잘 이제 계승하는 거 이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계승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3년 강화도 최초로 세워져 복음의 겨자씨가 됐던 강화교산교회. 132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이 신앙의 유산을 잃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CTS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6위부터 4위까지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CTS가 선정한 2025년 10대 뉴스 6위는 이단 사이비 논란 확산과 교계 사회의 대응 움직임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정치 개입 문제를 지적하며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법인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단체를 둘러싼 논쟁이 공론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를 막기 위한 별도 법안 제정 필요성도 다시 나왔습니다. 기독교계 내부에선 명백한 정규유착과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국가적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정부와 종교계 간 충분한 소통과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한편 다락방 탈퇴자 상담소 출범과 일부 교단의 결별 선언 등 이단 문제를 내부 자정과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풀어가려는 교단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5위는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와 세계 선교지형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 160여 개국 복음주의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세계 선교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권으로 이동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이자 분단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총회는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주의를 잇는 연결 허브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총회 기간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본질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경계와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4위는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변화하는 선교 환경입니다. 중동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하며 인도적 위기가 심화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차에 접어들며 장기 소모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충돌이 재점화되며 지역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정치,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선교 현장 역시 국제정세 변화에 더욱 민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 분쟁과 사회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과 연대의 역할을 감당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자택과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송기헌, 이용선 의원은 23일 열린 조참 환담에서 최혜병 특검 결과 발표 과정 중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무리하게 진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사회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의 역할이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 침해나 종교 탄압으로 비출 수 있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덴교회가 소광석 목사의 신간 영혼을 담은 시쓰기 출간을 기념해 크리스마스의 시가 내리면을 주제로 송년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북콘서트는 소광석 목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가곡들로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 내 마음 강물되어, 꽃잎과 바람 등 애절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이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지자 객석은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어 황순원 문학촌 소낭이마을 김종회 촌장의 사회로 저자인 소광석 목사와 정호승 시인이 마주 앉아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김 촌장은 소광석 목사의 시를 사랑과 설교가 담긴 노래로 정의하며 이번 저서가 목회자 시인만의 독창적인 창작 방법론을 통해 문학적 영역을 확장한 견고한 이론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소광석 목사의 저서를 시인이 스스로 스승이 돼가는 과정을 담은 독창적인 이론서라고 평가하며 영혼의 양식인 시를 일상의 밥을 먹듯 가까이 할 것을 권했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인생에 시가 없다면 황폐한 사막과 같았을 것이라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시어로 형상화하는 과정의 소중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자작시를 낭독하며 성탄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의 개교 9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 학년이 참가한 태권도 대회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건강한 신체와 인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리지로 시작한 학교를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중학교, 그래서 세니어 하이스쿨 그리고 주니어 하이스쿨까지
학교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학교가 걸어온 길에 헌신과 열정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공부하며 교육받는 다음 세대가 필리핀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길 기대하며 학교의 사역과 비전 위에 계속된 성장을 축복합니다. 이어 팀별 응원전에서 학생들은 열정적인 응원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서로 화합하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대한국제대학은 한 손에는 기술을, 한 손에는 복음을 이란 슬로건 아래 선교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술과 영성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꿈은 어떤 모양일까요? 전남 지역 위탁가정 아이들이 서툰 손글씨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신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목포의 한 카페. 이곳에 마련한 특별한 전시가 손님들의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고민과 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려낸 60점의 캘리그래피로 꾸며진 이 전시는 전남 가정 위탁지원센터 아이들과 위탁가정 부모, 총신대학교 김정열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꿈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것은 여름 캠프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총신대학교 학생들과 또 김정열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캘리그래피로 쓰는 작품이었는데 그때는 꿈이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여겨지는 소리, 또 마음에 들어온 글귀, 이것을 쓰다 보니 작품이 되겠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표현한 예술적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와의 소통을 훈련하는 이번 전시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융합 콘텐츠 전공 김정열 교수와 5명의 학생이 아이들의 멘토로 참여해 여름 캠프에서부터 작품 작업과 전시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했으며 석산 카페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꿈을 함께함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지금의 시간을 견뎌냄에 있어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가족의 소중함과 깊게 뿌리내린 건강한 나무로 마음의 통증을 낫게 해주는 마음을 움직이는 간호사 등 다양한 꿈도 그려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작품들이었고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들이 이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사실 이제 가정 위탁에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또 되게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꿈도 많이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 이런 걸로만 인식이 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작은 붓끝에서 그려진 아이들의 꿈. 편견 없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통해 커다란 희망으로 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경기도의회 기독의정회와 경기도청 기독선교회 의정선교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남양주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겸손히 섬기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직원들로 이루어진 기독선교회의 찬양과 특송에 이어 차상위 계층을 위한 희망상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과 같은 어두운 세대에 저희가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활짝 밝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목회자 재직자 세미나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를 말하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선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의 발제로 시작해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희망친구 기아대책 박재범 부문장이 강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교회 동향과 강소교회의 사례 등을 살펴보며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고석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 예배에서 본회 직전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와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하재호 대표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서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류명렬 대표회장은 사명과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며 대전의 성시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4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예배에서 동부왕교회 강영구 목사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신 계명이라며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섬기자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선 주요 안건 토의와 각종 회무 처리를 진행했으며 복음교회 이병권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2025 한국 CBMC 전남 동부연합회 정기총회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수음파교회 고요셉 목사는 실력과 영성을 모두 갖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제13대 회장으로 여수음파교회 이상훈 안수집사가 연합회장에 취임했으며 실망시키지 않는 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CTS 부산방송 색소폰 오케스트라가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찬양 8곡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CTS 퓨전 앙상블, 히스스토리, 조윤환 테너가 특별 출연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CTS 부산방송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2023년 창단해 교회 순회 연주와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산 땅에 음악을 통하여 또 복음화에 저희들이 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CTS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고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9일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